어느 철학자가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노의 시대다. 좀 살벌한 표현이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으로 발전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굶주림, 정신적인 어떤 그 굶주림과 불안이 몇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수가 7배에서 8배 정도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오 범죄나 또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이 범죄 또한 몇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고픔의 시대에서 분노의 시대가 된 거예요.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IS가 무너졌지만은 한참 창궐 할 때 유럽의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테러를 자행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비행기의 그 조종사는 수많은 그 승객들을 싣고 그 자살 비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분노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중국에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을 감고 배 위에서 명상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배에서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다 명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배가 와서 자기 배를 명상하고 있는 자기를 배를 쳤어요. 눈을 감고 이 장자가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지금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를 들이받을 수가 있냐. 참 무례한 사람이다. 그래서 눈을 뜨고는 화를 딱 내려고 보니까 그 배가 빈 배였습니다. 그냥 빈 배가 모래에 따라서 떠내려오다가 자기 배에 부딪혔던 것이죠. 그 배가 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화를 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장자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강을 건널 때 내 배를 빈 배로 만들 수만 있다면 아무도 내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화를 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내 배가 비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즐길 수가 있다. 텅 빈 공간이 되어라.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여라.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화로 대응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자기 수양이 잘 된 성자이거나 아니면은 바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 장자의 말처럼 자신을 빈배로 만들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시킬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또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노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분노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여기잖아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화를 내게 해서 화가 났다.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괜히 뽑으니까 그냥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나는 누가 건들기만 안 하면은
아무렇지 않은데 건들면 자기는 폭발을 해버린다. 그래서 자신이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마치 다른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탓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분노의 원인이 주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또 추악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비방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데이빗 파울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마음을 스펀지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펀지를 딱 짜니까 스펀지에서 감정 잉크 물이 줄줄 흘렀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스펀지를 짜서 검정 잉크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스펀지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스펀지가 검정 잉크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짜니까 나온 것이었어요. 사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펀지를 짜는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화가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그것을 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내가 분노를 폭발시킨다. 내 안에서 화가 나왔다. 그 말은 내 안에 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로 가득 채워져 있다.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한 사람, 찬양이 충만한 사람은 어쩌겠어요? 옆에서 자극을 하면은 그냥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기쁨이 솟구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0여 년 전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 거리에 노방전도에 열심히 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 교회사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분은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전도를 했어요. 예수천당이라고. 심지어는 일본 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다 대놓고 막 예수천당 그래 보니까 말이 놀려가지고 말이 그냥 뛰니까 거기서 순사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광봉으로 맞으면서 발로 차이면서도 계속해서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냐? 예수천당이에요.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만 그치면 안 때리겠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천당이 여기까지 막 차가지고 내 몸을 대기만 하면 내 몸에서 예수천당이란 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천당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분노와 화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조금만 누가 자극을 해도 그냥 화가 팍 나오는 것이고 감사로 채워져 있는 사람,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극을 주면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이 시기, 질투, 낮은 자존감, 욕망, 또 거절감, 억압된 감정, 상처,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하고 불편한 정서입니다. 이것을 분노라고 그럽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소설가 고 비달이라고 하는 분의 말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들은 실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뭐냐? 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 말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뭐 어쩌든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잘못돼야 돼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은 분노의 마그마가 이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시기나 질투나 낮은 자존감이나 욕망이나 거절감이나 억압된 감정이나 상처나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은요, 분노를 키우는 먹이들입니다. 먹잇감들이에요. 이와 같은 분노는 사태를 악화시켜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활동, 생각, 판단, 그리고 올바른 정서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기쁨과 슬픔과 쾌락, 즐거움, 분노, 이 중에 가장 큰 형님이 누구냐? 분노다.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감정들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에 한번 다 사로잡히게 되면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올바른 감정을, 정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후회할 일도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나는 그냥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한줄 두들겨 놓고, 두들겨 펴놓고, 화나게 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 어쨌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금방 후회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특징이 그런 것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올바른 정서를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분노를 마음의 살인이라고 그렇게 참 어마어마하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0계명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이렇게 분노를 표출시키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해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어 단어 분노를 앵거라고 하잖아요. 앵거. 그런데 여기에 D자를 알파벳 D를 붙여놓으면 대인자가 돼, 위험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분노예요. 이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그 끝이 뭐냐? 자살로 끝을 내요. 그런데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될 때 그 끝이 어떻게 끝나게 되느냐? 그것은 살인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노에 의한 살인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죽였냐 아버지를. 너무 화가 나가지고 70대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그냥 목졸라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남편에게 그렇게 구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살다가 아침에 눈을 떠고 보니까 그냥 분노가 치솟아서 자기 남편 목을 졸라버렸어요. 순간적인 그 분노에 의한 살인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악마성을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분노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감정이 있으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라는 것이에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이 분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틈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 분노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자신의 진지를 구축하게 돼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진지를 구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단의 점령지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사단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분노라는 게 뭐냐? 분노는 사단의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용광로가 뭡니까? 철을 녹여가지고 그 철로 갖가지 도구를, 철 도구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분노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숱한 사단의 그 무기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분노는 사단의 용광로이고 분노로 사로잡힌 우리 마음은 사단의 용광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노의 원인과 특성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했던 아담과 하와의 장남인 가인입니다. 흔히 가인을 가리켜서 인류의 첫 살인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첫 살인자가 된 것이 바로 이 분노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담의. 그런데 둘째 아들 아벨은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했던 그 양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 그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동생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화가 나서 쳐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그 가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는 돼요.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생 것은 받으시고 자기 것은 안 받으니까 속상했겠죠. 속상할 수는 있지만은 또 더 나가서 양보를 해서 화가 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될 일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자기를 점검을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제사를 드리면 될 일이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보다는 흠이 있지만은 그 흠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감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감동적으로 바라보신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화만 내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경고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이미 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분노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나 또 올바른 정서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사단이 이 분노의 문을 통해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인은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 무엇을 확장시키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려야 우리는 주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가 있고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분노의 먹이가 되고 분노를 자라나게 하는 마음의 잡초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시기나 질투나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거절감이나 이런 그 쓴뿌리가 바로 이 분노의 먹이입니다. 바로 이런 분노의 먹이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분노의 먹이들을 제거해서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뭐냐?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께 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흔히 마음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한다. 그런 것들을 읽으면 시중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또 마음 관리를 한다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 마음은 토지나 건물이나 식물처럼 이 관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장자와 빈배 이 얘기했지만 참 좋은 얘기지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비워낼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태우는 불이다, 깨뜨리는 망치다, 또 씻는 물이다, 도려내고 수술하는 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쓰는 것이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레껏 교회에 오면 기도 말씀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에 깨어있자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 그래서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그러지게 하는 이런 마음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비결은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